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하여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율법은 육체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다. 그래서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약속을 따라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신앙 한켠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 율법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정말 수없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물론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강조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냐면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좋은 사람이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나의 죄가 단번에 그러나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 내내 끊임없이 저를 따랐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여나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말씀과 또 계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경이 진리로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되죠.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러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5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하는데 종노릇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을 막 이구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주일 성수도 있고 11조도 있고 또 뭐 선교헌금도 있고 예물 드리는 것, 또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예배도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주일 오후 예배 있잖아요. 혹시 이런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이고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이고 살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막 힘겹게 지친다, 지쳐,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러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제가 목사로서 이 싸움을 지금도 싸워요. 제가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제가 자유하려고. 여러분, 이 수요예배가 수요예배 종노릇하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수요예배에 종노릇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종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는 죄송한데 안 나오셔도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안 나오셔도 된다. 한번 할까요?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우리 거듭났는데도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왜 안 좋으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육체를 지배를 받아서 육체를 따라 살면은요, 그 순간은 재밌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 허전해요. 아유, 교회 예배 가서 말씀 들을 걸. 갈라디아서 강의 요즘에 너무 달콤한데 들을 걸.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를 따라 살면 그 순간은 참 편하고 좋은데 지나고 나면 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져요.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짓고 나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수요예배에 종노릇하지 맙시다. 뭘까요? 수요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금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것, 주일 오후 예배 주신 것, 구역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목사로 세우신 것, 또 예물을, 각종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자원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형식적인가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껍데기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용도 있는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껍데기만 있으면 종된 거예요. 그것에 내가 종 노릇하고 있는, 내가 자유하지 못, 내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 이게 다 형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수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수양의 번제도 드려, 살찐 짐승 기름도 들렸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재물인데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헛된 재물일까요? 흠이 있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헛된 재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정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형식적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왜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껍데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것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게.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뜰만 밟는 분들, 교회 뜰만 밟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회 뜰만 밟는 분들.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하시는 분들, 내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관계는 깨어져 있고,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소적이고, 여전히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는 약탈하는데, 여러분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그냥 마당 뜰만 밟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 25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하루살이를 걸렀던 이유는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를 잘 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에 하루가 있어서는 안 돼. 다 채로 걸러냈어요. 근데 무엇은 삼켰다는 것입니까? 낙타는 삼켰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그 1차적 현상이 바로 요거예요. 이것입니다.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이 없는 것. 종교적으로는 정말 화려한데 그 이력도 화려해요. 이력도 명함에다 쓰면 뭐 무슨 이사장, 무슨 이사장, 전독 폭발 뭐 쫙 써요. 뭐 신학교 뭐 쫙 써요. 싹 쓰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은 없는.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번 보세요. 주님 자유하셨어요. 종노릇하신 적이 없어요. 껍데기도 화려했지만 내용도 아주 알찼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외식주의를 쫓아내야 된다. 외식주의. 예.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볼까요? 와 있을지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회칠한. 그 당시에 무덤은 다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아주 하얘요. 하얘요. 회도 잘 칠했어요. 회도 잘 칠해서 아주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옳게, 이게 외식주의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것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형식주의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형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중요해요. 형식주의는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외식주의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 이게 외식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여. 예,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외식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형식에 종노릇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외식주의는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형식으로부터도 자유하고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종노릇 합시다. 뭐랄까요? 그래서 형식과 외식부터 자유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계속 의식이 되거든요. 의식이 되거든요. 제가 우리 본당에서 비전홀 갈 때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줍습니다. 줍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줍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동기가 다 달라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동기가 매번 동일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달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때마다 다르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외식주의에 몰입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내 양심이 반응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형식의 종노릇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해서 외식주의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는 것을 알고 이것을 늘 씨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율법의 문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자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문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형식과 외식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대로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자보다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뜻을 읽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문자보다 뜻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큰아이한테 너 나가!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나가요. 내가 나가라는 게 뭡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런데 너 나가! 당장 나가! 아버님 알겠습니다. 나간다고 생각해. 그것이 바로 문자예요. 문자. 그 뜻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글귀 못 알아듣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글귀 못 알아듣는 분들. 바로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글귀를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귀 알아들어야 돼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문자를 중요시 여기니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요? 문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문자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진정한 할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문자대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문자대로 할례를 근데 또 문자대로 할례를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할례를 문자대로 받으려면 난지 며칠 만에 받아야 합니까? 8일 만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문자대로 할례를 받으려면 몇 살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8살로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문자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난지 8살이죠. 난지 8일째 되는 날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것은 생략하고 할례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하더라도 어떤 건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얘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그리스도에 이미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안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는데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연결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얘는 구약에서도, 심지어 신약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할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이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라? 그렇죠, 이게 신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육체에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는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다 행하는 것이다? 마음에다 행하는. 여러분, 할례를 육체적으로 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랬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할례의 의미가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도 마음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 마음에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자에 묶이지 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문자에 묶이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아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벗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예요. 누구의 할례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할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문자는 난지 8일째에 육체 행하는 것이 할례였지만 문자 뒤에 있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죄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손으로 하지 않은 진정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처럼 살지 않으려면, 신앙을 막 머리에 이고 살지 않으려면 형식주의와 싸워야 돼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주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어떻게 싸우셔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형식주의는요, 몸만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몸만 여기 있어요. 마음과 영은 어디가 있어요? 몽롱한 상태. 간혹가다 가스불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이 생각. 간혹가다. 제가 분명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딴 데 갔다 와요. 그 딴 데 가는 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멍 때리는 겁니다. 이게 형식의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때 형식주의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찬송가를 불러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먼, 그게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1독하시고 50독하시고 100독하시잖아요. 그런데 눈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책장만 넘길 때 있으시죠? 그게 바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과 싸워야 종로를, 왜 형식과 우리가 왜 형식에 매여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보다 1독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10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만 읽으면요 지금 50독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밥도 안 먹고 읽어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니까? 50독이 중요하니까. 그게 형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주의는요 계속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자유하셔야 형식의 종노릇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도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잖아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번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풀어 설명하면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이 주셨다. 성령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의의 소망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의의 소망을 좀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욕된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깨어날 때 그 새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때 입게 될 그의 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히 의롭게 될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형식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람을 계속 의식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온유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한 거. 왜 육신이 약해요?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로마서 7장 말씀에 의하면.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고 우리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육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옆에는 당신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라는 것은 살만 의미하지 않아요. 뼈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육체라는 것은 감정,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이성, 육체라는 것은 지성, 육체라는 것은 의지, 이 전체를 다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 안에, 우리 감정 안에, 우리의 성격 안에, 우리의 그 가치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육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늘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하려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비록
방향은 정하고 내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그리고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으려고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형식, 내가 여전히 형식, 내가 이 형식을 내가 이구 여전히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도 저 권사보다는 늦게 나가야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기도 배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막 기도 배틀 하시고 하여튼 늘 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헌금을 드리는 건축헌금을 한 때가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아니 건축헌금을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안수 집사가 얼마 썼는지가 궁금하냐는 거예요.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가 C라는 집사가 자기 동년배 선교회 안수 집사들인데 얼마 썼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렇다고 얼마 했어? 묻기는 신앙적으로 너무 성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진 못하겠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제가 정말 귀하다고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매임이 있다고 너무 귀하다고 우리가 함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자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위로합시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할까요? 마음은 원하잖아요. 마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의의 소망. 지금은 비록 육체가 약해서 여전히 형식주의와 여전히 외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벗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의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입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자는 거예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그때는 온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다 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될 그것을 소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권사님들은 중학교 때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은 40대 부르셨습니다.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행됐어요. 여기까지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았어요. 뭘 남았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그쵸?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다음 시작.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곳곳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 이 욕된 몸을 영광의 형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몸도 호련히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도 동일한 얘기, 앞에 뿐만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옆에 있는 분에게 욕된 몸 가지고 사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좀 속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욕된 몸 가지고 사느라 고생 많수. 이렇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을 아내인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작동되느냐,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느냐 하면 사랑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랑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보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OS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주로 손을 들 수는 없고, 갤럭시를, 어떤 분은 내 아이폰이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난 갤럭시를 쓴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갤럭시를 쓴다. 괜찮습니다. 난 아이폰을 쓴다. 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 내가 쓰긴 한데 모른다. 모르시는 분은 다 삼성 갤럭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밖에 없어요. LG는 단종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갤럭시와 아이폰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폰과 갤럭시는 핸드폰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갤럭시를 쓰셨던 분이 아이폰 쓰기 어렵고, 아이폰 썼던 사람이 갤럭시 쓰는 게 어려워요. 운영 시스템이 다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이게 굉장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나중에 주일 설교 때 이거를 한번 주제로 삼아서 좀 더 길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지금은 10분밖에 설명드릴 수 없고요.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었잖아요. 첫 번째,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뭐냐? 한번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복음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선물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죄 많은 할머니들도요, 사랑해서 손녀에게 준 선물 절대로 안 뺐습니다. 절대로 안 뺐습니다. 사랑해서 주었는데요,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결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성도들이 목사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난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의 사랑에는 한계도 있고요, 목사의 사랑에는요, 그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의 그 수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돌멩이를 바다 위에 딱 던지잖아요. 돌멩이를 바다 위에 던지면 바다가 그 돌멩이를, 조그만 돌멩이인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어도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잖아요.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잔멸했던 바울,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요. 간음죄, 살인죄에 걸렸던 다윗,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이 믿음도 어떻다고요? 영원한. 한번 옆에 있는 분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영원합니다.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 주신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결코 약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충만히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 지난 우리 주일날 한번 이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말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서.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to the sai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entrusted, 맡겨진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이 once for all이라는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사우라 위에 있는 단어예요. once for all.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믿음은 한 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믿음을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주신 거, 한 번, 딱 한 번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주셨는데 효력이 for all,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을 한 번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번 심어주셨는데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할까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 번 더, 정말 괜찮아.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번 할까요? 한번 옆에 있는, 정말 괜찮아. 사람은 때로 용서 못해요. 사람은 때로는 용서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때로는 용납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계속 효력이 발생되도록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작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나 외식주의나 율법의 문자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영원하고, 그 믿음은 결코 약화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완전한 의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며 그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